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백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달의 반이 지나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에 휩쓸려 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힘이 되는 말이 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일으켜온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고 치솟는 물가와 고환율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을 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반목하고 양극화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또한 여러 사고로 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안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군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협력하시는 부교역장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시고 가정에도 화평함을 더해 주셔서 영의 양식을 풍족히 먹이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인근 각지에서 정말 사랑이 많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획되어 있는 겨울 상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붙들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지혜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도 함께 하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뿌려지는 선교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대회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계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세계 각 처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왕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약이 잘 맞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질병이 낫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신일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장 전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은 라오스에 선교 대회로 나가 계시는데요.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과 이제 주일날 이제 영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1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 또 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를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보시면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하면서 거세게 핍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는 수 없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할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설립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가는 이 바울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 막 설립된 신생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강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증언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3주밖에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항상 좋은 소문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이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들리거든 바울처럼 진정 마음을 다해 칭찬해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소문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했는데요. 그 소문의 진상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상업이 활발해서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과 미신들이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디오니소스, 세라피스, 이시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카비루스와 같은 이런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각종 잡신과 미신적인 행위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돌아온다라는 이 의미인데 완전히 전환했다,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마음의 고침을 뜻하는 회심, 이 회심이라는 단어로도 통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들이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우상들을 버리고 회심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속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확실히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미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점집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국민 전체의 이제 10명 중 4명이 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점을 보러 간다고 합니다. MZ세대의 경우에 90%가 이 운세를 보았다고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점을 본다고 합니다. 힘든 현실로 인해서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있는 것인데 사주나 운세나 타로나 별자리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점을 보게 됩니다. 물론 호기심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힘들어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풍속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좋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샤머니즘 같은 그런 것들을 따르시는 또 분들이 계셔서 조금 놀랐는데, 심지어 이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또 이렇게 점을 보러 가는 그런 또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마 호기심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상이나 잡신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돌아서야 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이유 중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문의 그 진상 두 번째는 재림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쓰인 기다린다는 단어는 매우 절실하게 소원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로 좀 찾아보니까 아나메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인데 이 단어도 여기서 이제 딱 한 번 쓰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 좋기로 소문난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잡아주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이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간다고 했는데 곧 재림하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소문난 이유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두 번째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 택하심을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이 열매가, 이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기에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다면, 이 헌신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치르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고 또한 모진 박해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과 봉사를 다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이 사랑의 수고들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신앙인데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이 소망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낙천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의 소망이 있으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려움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하면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것은 택함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경험보다도 복음을 듣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삶이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체험이나 감정 혹은 청산유수 같은 말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택함 받은 자라는 건전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한 소망의 인내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너희는 택함을 받았구나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또한 그것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참 부러운 교회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말로만 설교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로만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화가 없이 감동이 없이 설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이제 아무리 웅변적이고 또한 수사학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적인 전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가 힘든 것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웅변적인 설교를 했지만 그 아덴은 이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거에 맞게 어떤 웅변적인 설교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지혜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파해야겠구나라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포했던 설교는 이 말로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전할 때에 이 성령님께서 그의 설교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에게 역사한 이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결국에는 주님을 본받는 자로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설교를 전하는 이 설교자의 어떤 숙제, 그런 것들도 좀 느끼게 됐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도 함께 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설교자나 또한 듣는 회중들이나 정말 성령의 그 역사를 구하면서 항상 이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와 함께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의 강력한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생교회이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던 것이죠. 그 성경을 풀어서 바울이 강론을 할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특별히 우상이 가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에 흘러가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항상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삶에는 항상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 받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교회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비록 고린도 지역에 있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 또한 재림신앙이 있었던 거, 또한 그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받았던 거. 복음이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또한 덕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이 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20장 고백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3주밖에 복음을 들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소문이 좋은 교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로 분명하게 삶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그 힘든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정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교회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그 열매들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각 처에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각 처에 좋은 소문으로 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말 삶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주안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좋은 소문이 나기를 다짐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